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고 11절 말씀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니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어느 아침입니다. 한 여인이 사람들의 손에 질질 끌려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 선생님 앞에 이 여인을 예쁘게 데리고 왔겠어요? 그냥 콱 던져놓으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지금 잡혀왔습니다.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 죽여라 이거죠. 명해져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선생님의 처분은 뭡니까? 여기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왜 남자는 안 데리고 여자만 데리고 왔어? 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다른 것 마다하지 않고 여인을 데리고 온 것 자체가 이미 함정이었죠. 왜 함정이었냐면 하나는 율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라고 하면 예수님이 연약한 여인에 대한 자비를 예전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설교하시고 많은 사람한테 사랑하라, 자비하라고 했는데 그 타이틀이 다 무너지는 거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한쪽으로 몰아넣으면서 너 스스로 너의 이중성을 사람들 앞에 보여라. 그리고 또 용서하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범죄하였다 너도. 너가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지만 너도 율법을 어겼다. 그것도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의 문제를 던지면서 예수님에게 두 개의 풀 수 없는 문제를 넘겨준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처하죠. 우리가 이 사건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세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어려움이죠. 우리의 지혜로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장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혔대요. 몸을 굽히시고는 땅바닥에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또 우리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 가운데는 농담 삼아만 하죠. 거기다 뭘 낙서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뭘 썼을까? 뭐 이제 전승되어지는 거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에 없으니까 그건 패스. 예. 그런데 예수님 거기 그 심각한 순간에 뭔가를 손으로 쓰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자, 시작. 예, 좀 전에 다 얘기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자, 여러분 자 한번 손에 이렇게 돌멩이 하나 줬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오른손 들어보세요. 왼손잡이 왼손 드시고 자 저한테 죄 하나 있으니까 던질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죄 없으시면 저한테 던지세요. 네. 어린아이도 이거 사실 쉽지 않아요. 네, 그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던질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이 죄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질문을 던졌더니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흩어졌어요. 그리고는 둘만 남았습니다. 누구랑 누구? 그 여인과 예수님. 그 여인과 예수님 남았어요. 그 여인과 예수님이 남았는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이며 교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비참함과 자비가 있는 것이다. 비참함과 자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우리 최 목사님이 더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성 어거스틴이 자신의 요한복음 강해에 있어서 이것을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비참함과 자비. 남은 자는 두 사람. 비참함과 자비. 예. 이제 이해는 확 오시죠. 근데 비참함이라는 게 뭐냐? 인생을 살면서 지금 여인이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여인은 가늠하다 왔어요. 죄인이에요. 맞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보고 계셨다고요? 똑바로 뚫어지러 봤을까요? 아니에요. 땅바닥을 봤어요. 왜 여인을 보지 않았을까? 여인을 보면 어땠을까요? 부끄러웠겠죠. 여인도 부끄러웠을 거예요. 또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의 시선 하나하나들이 부끄럽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마저도 창피스러웠을 거예요. 예수님 그 여인을 똑바로 보질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른 죄인들을 다른 질병 있는 사람들 치유하실 땐 보시죠. 그리고 손도 내미시죠. 그런데 전혀 어떠한 것도 안 하셔요. 오히려 그 여인이 더 부끄러워할까 봐. 그리고 오직 주님 말씀하시길 여기 누가 있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남긴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정죄는 이미 네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그랬으니 네가 이제 그 죄를 다시 짓지 말고 새 길로 가라는 거죠. 우리는 단지 이것이 유대인의 옛날 사건으로만 볼 게 아니라 죄와 수치, 후회와 절망 속에 갇혀 있는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도 겉으로는 오늘도 딱 저 얼마나 신경 써서 입고 왔잖아요. 예? 그죠? 딱 깔끔하게 보이지만 이 안에 얼마나 수많은 구더기들과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게 그거예요. 비참함이 자비를 만나는 날. 그게 은혜다. 우리의 형편의 비참함. 우리는 정죄당해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사랑해 주셔서 정죄 대신 은혜를 주셨고 죽음 대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그 자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네 죄가 그거야. 넌 뭐 잘못했어? 라고 하면 어때요, 사람이? 더 승질내고 싶지 않아요? 막 거짓말 더 하고 싶고
다 그래, 다 누구나. 이거는 방어 기제로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누구나 공격되어지고 넌 이게 잘못됐다라고 할 땐 그것에 대해서 핑계를 만들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누군가가 말할 때 다 핑계대죠. 저도 핑계대요. 아, 그거 누구 때문에? 아, 뭐 때문에? 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그 핑계죠. 비참함. 이 비참함에 대해서 한번 우리 예전에 한번 들어본 이야기가 있는데 소설 중에 빅토르 위고가 쓴 뭐가 있죠? 레 미제라블.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레 미제라블. 레 미제라블의 레는 더니까 미제라블이 뭐예요? 비참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참한 사람들. 그때 프랑스에 1832년 대혁명이 일어날 때 그 이후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그 비참함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이 나오고 그죠? 그 먹을 게 없어서 그 지금으로 보면 그 누구나도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걸 다 정죄하잖아요. 별거 아닌데도. 근데 그 별거 아닌 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별거가 될 수 있죠. 어찌됐든. 그래서 오늘 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이 여인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때 기록된 이야기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 우리의 상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레 미제라블, 비참함에 있는 사람이고, 예, 그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도 돌을 던지려고 하고 또 스스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그 불쌍한 형편을 보지 않고 돌을 던지려고부터 하는 거예요. 왜? 너 잘못했으니까. 아주 그냥 쪼아대는 데는 아주 지금 세계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예인들이 왜 갑자기 슬픈 사건 속에 자신들의 생을 마감합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악플이라는 거. 예.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이상한 말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구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던져놓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선 자기는 어때요? 선한 거예요. 진짜 선해요? 돌멩이를 들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데 돌멩이를 들고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내 부끄러움을, 내 수치를 저 사람한테 그냥 반영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죄인들이 처음에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하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저 여자를 줬기 때문에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이 사단이 났습니다. 여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저 뱀 때문입니다. 뱀이 저한테 말했는데 저는 뱀이 한 말이 진짠지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전가되는. 실제적으로 여인도 죄인이고 아담도 죄인인데 그러나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전에 전가하잖아요. 우리는 어찌 보면 수많은 돌들을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도 미저러블. 그렇죠? 우리도 불쌍한데 다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돌을 던지면서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한국의 교회 성장의 한쪽의 아픈 그림자가 뭐예요? 너무 많은 정죄를 한 거예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먼저 보듬어 주고, 아이, 그것이 잘못된 거야. 이제 돌아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잘못된 거야. 너 죄야. 이렇게 먼저 다가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보자마자 도망가요. 야, 쟤 교회 가자. 그러면, 아이고, 도망가자. 어찌 보면 우리는 가장 좋은 거를 잘못된 전략을 선택해서 더 좋은 거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어요. 다시 말씀으로. 결국 남은 오직 두 사람, 비참함, 미저러블, 그 다음에 이 남은 자비는 멀시죠. 이 둘은 그 자리에 앉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 여인이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 다른 말 안 하셨잖아요. 네 죄를 다 사했다. 이 말씀도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 비천함은, 이 비참함은, 우리의 이 슬픔은 은혜를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녹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비참함이 은혜를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인생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알아두면 쓸모없는 지구별 잡학사전, 알뜰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박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그 중에 2편에 이 내용이 잠깐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수요일 날 영상 자료 준비해서 요거를 좀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어거스틴의 이 던져진 질문, M과 M이 만날 때, 미제라블과 멀시가 만날 때 우리는 신앙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왜 뜨거움이 없느냐? 미제라블한 거를 잘 모르는 거죠. 이 비참함을.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왔고 성경 하니까 하고 하나님 있다 하니까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사회에 딱 갔더니 자신의 미천함, 자신의 어떤 어려움, 자신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은혜 체험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죠. 저는 그게 굉장히 부러웠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확 뜨겁게 바울처럼 변화되는 걸 더 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장단점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이 자리에 왔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니 우리는 이 비참함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은혜로 녹아지고 변화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참함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얼굴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거를 지금 여인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우리가 다르게 살아왔고 다른 죄를 지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린 비참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고 마음속에는 정죄함과 탐욕과 그다음에 경쟁하는 것과 이기심과 말할 수 없는 게 이 안에 있다. 이걸 라틴어로 뭐라 하냐면 미세리아라고 한대요. miserable, 그 똑같은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게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인을 뚫어져라 쳐다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부끄러움마저도 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부끄러움들, 수치심, 이것도 수치심이 죄로 확산되니까 이 수많은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의 비참함이 뭘까요? 영적 죄만 있을까요? 경제적 상황, 그 다음에 질병의 문제,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오는 고통, 또 노후를 준비하는 일들, 수많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죄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의 문제인데 이 비참함을 예수님께로 갖고 나오는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한 여인처럼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자비라는 건, 자비는 이 비참함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앞에 여인을 끌어다 놓은 것 같으나 여인의 입장에서는 만나지 못할 그 예수님, 그 자비를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거기 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묻죠. 여자여,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막 끌어다가 지금 여기다 놨는데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장면, 이 모습은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순간이 아닐까. 어거스틴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비는 죄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그래 그냥 야, 그 덮어놓고 살아 라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죄는 벗겨져 나가고 스스로 은혜 속에 변화되게 하는 것.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그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죄의 문제든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궁금했던 거 9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왜 굳이 성경이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을까? 근데 여기에 누구부터 나가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돌을 던지고 싶은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했을까요? 어른이죠. 어른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어른이 돌을 들고 먼저 정죄하려고 했으나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어른들이 먼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 말은 내가 저 여인과 다르지 않구나. 먼저 깨닫게 된 거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수준 있는 우리의 영적 모습이 성숙했다면 미숙한 아이들하고는 다르게 먼저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돌멩이를 던질 자냐? 내가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냐? 참으로 감사한 건 예전에 인터넷에 누구나 때는 있다라는 말이 타이틀로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목욕탕 때타올에 딱 하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때는 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시간의 때가 누구에게는 있지만 누구든지 사람 몸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아무리 우리가 때가 없는 것 같아도 이미 몸 안에 죽어가는 세포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먼지와 더불어 때가 있다.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제대로 발동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만 있다면 이 말씀 속에서 내 든 이 돌멩이를 내려 놓아야 합니다. 여인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주변의 군중, 회중, 이 사람들 그들이 돌멩이를 놓고 갈 수 있었던 건 그들 또한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을 향해서 돌멩이를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도 그 자비를 경험하고 돌멩이를 내릴 수 있었다. 여인만 치료한 것이냐? 아니다. 예수님은 군중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그러면 이제 똑같은 거예요. 여인의 심정으로 저 하나 나왔다. 여러분들은 저를 향해서 돌멩이를 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자비를 경험하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길로 가더라는 거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단지 그냥 금지 명령으로 너 다시는 하면 안 돼. 혼나.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여인은 죽음을 면한 자로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가는 파송의 의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네가 가는 길 속에 이 멀시를 너도 나타내라 하는 거죠. 용서받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의 비참함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신앙의 맛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 콧물, 눈물 다 쏟아붓고 그 다음에 힘들어야 되는데 그 기쁨으로 일어나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경험이 여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좀 기억하세요. 뭐 제세례파처럼 뭐는 뭐 구원파처럼 너 세례받고 불세례받고 중생을 경험한 날이 언제야? 뭐 이런 말을 묻자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 멀시를 만났을 때 자비를 만났을 때 내가 변화됐던 그 순간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갔을 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요한복음 8장은 이 이야기는 비참함으로 시작되죠. 이 여인의 이야기.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자비로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그 자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 건강 뭐 똑같나? 질병, 그다음에 경제적인 거, 그다음에 주변에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의 문제, 그다음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일,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러시아에 가서 그렇게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면서 여러 전술적 훈련을 갖고 왔고 그들은 성공한 게 있고 뭐 이런저런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우리는 우울 그 자체예요. 불쌍하다. 야, 도대체 우리 어떻게 살아? 예. 경제적 여건은 우리에게 다 좋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남은 두 사람, 그 비참함과 자비라고 했던, 제가 라틴어를 훌륭하게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저렇게만 써놓는데요. 저기 이제 미세리아라는 게 미저러블이에요. 그래서 미세리아, 우리가 조금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그 비참함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미세르코르디아라가 있어요. 그것은 자비예요. 이 자비가 둘만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현실 속에서, 지금 삶 속에서도 우리도 죄로 인해서 정죄받는 게 마땅하죠. 네, 죄값을 이렇게 치러갖고 너는 죄 2단계, 너는 저만큼 가. 너는 죄 3단계, 저까지 가. 너는 10단계. 그러면 뭐 저는 저 끝에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우리가 수많은 죄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자비를 만나는 순간 그 자리에 여인과 예수만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와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비슷해요. 미세리아 앳 미세리코디아.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어원이 같은 비참함이에요. 미세리아예요. 예, 미세르.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는데 하나는 미세리아라고 하면 비참하다, 불쌍하다 라는 뜻이고, 미세를 쓴 다음에 코르디아라는 말이 뒤에 단어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비가 돼요. 근데 불쌍하다, 그리고 코르는 마음이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불쌍한 존재잖아요. 근데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불쌍한 것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만나주니까 여기서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느냐?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불쌍한 미세리아를 향해서 미세리코디아, 우리가 같이 그 불쌍함을 우리가 지지하면서 동정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멀시다. 예, 그게 자비다. 예수님이 그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온 여인을 안쓰러워하시고 안아주시고, 액션을 취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미세리아,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 여인이 치유받는 과정 속에서,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죄의 문제가 다 나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의 지혜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 존재로 볼 때는 나도 미세리아, 나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죄가 있고 불편하고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이 멀시, 주님을 만나서 미세르코디아, 여기서 내가 경험함으로 자비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나도 나가서 더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 그 자비를 베풀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여인의 모습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여인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세상을 갈 땐 주님 대타로 나가서 미세르코디아,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